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함께 고민을 했지만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또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저건 왜 저렇게 작동을 할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이해가 안 되면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건 참 큰 은혜이지요. 그 원리가 설명이 안 되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뭐 했겠어요? 뜯어봤죠. 뜯어봤어요. 제가 제일 크게 사고 친 건 카메라를 뜯었다가 조립이 안 돼가지고 크게 혼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예전에는 지금 뭐 별로 귀하지 않지만 그 예전에 오토매틱 시계라는 게 있었어요. 흔들면 태엽이 감기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뜯었지요. 조립이 됐겠습니까? 안 됐지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딱 2번 맞는 시계로 이렇게, 하루에 2번 맞는 시계 뭔지 모르세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오전에 1번 맞고 오후에 1번 맞고 정확하게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런 습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삶이 좀 때로는 힘들고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제 마음속에 왜? 라는 질문이 자꾸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럴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나는 설교할까? 왜 나는 말씀을 전할까? 이 고민이 정말 끊임없이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 설교하지? 왜 이 일을 하지? 여러분은 또 질문해야죠.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설교를 듣고 앉았나? 왜 예배하나?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와 좀 다른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뭘 하기 전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 시간이 걸려요? 왜 하나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 이걸 왜 하지?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지가 결정이 돼요. 어떻게 하지? 무엇으로 하지?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지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효율성입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 효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25세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고 26살에 대중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중설교를 26살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62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긴 시간을 말씀을 전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 지금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질문은 그겁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가? 왜 설교하는가? 왜 강론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드는 또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예배에 나왔을까? 그냥 나와주면 고마워. 이래야 교회가 숫자가 느는데 저는 그게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왜 나왔을까? 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나? 만일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성이 뛰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거나 한다면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중석에 앉아서 들으면서도 때때로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거나 친하거나 성경을 더 전문적으로 알거나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과 고민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그림 틀렸습니다. 왜 틀렸지요? 나귀가 너무 컸어요. 이건 어린 나귀가 아니에요. 이건 다 큰 나귀예요. 그리고 나귀는 이렇게 크지 않아요. 다 커도요, 어른이 타면 발이 땅에 닿습니다. 이건 나귀의 탈을 쓴 말입니다. 그림 그린 화가가 이게, 그리고 다리를 자세히 보면 이건 말다리지 나귀 다리가 아닙니다. 잘못 그린 거죠. 왜 잘못 그렸겠어요? 나귀에 타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 나귀의 몸통과 다리를 그리면 예수님이 너무 웃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나귀 비슷한데 나귀 귀도 이렇게 나귀 얼굴도 나귀는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리긴 그렸는데 나귀를 가장한 말을 그려놓은 거예요. 제대로 그리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다리는 바닥에 질질 끌렸을 거고 사람들이 볼 때 요즘 같으면 고발당했죠. 뭘로요? 동물학대로. 그래서 뭐 동물보호연대에서 나와가지고 막 뭐 끌어내리고 막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동물을 학대하는 예수는 물러가라 막 이러고.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우스꽝스럽게 나귀를 타셨을까요? 멋있게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면 더 멋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표현하면 성경을 이루시려고요. 성경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귀를 타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6발로 가셨을 거예요. 나귀 다리 4개, 예수님 다리 2개. 그리고 어린 나귀였으니까 얘가 힘들어서 막 이렇게 콧김을 세게 내면 예수님이 슬쩍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들어 올리시지 않으셨을까. 되게 웃긴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실현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설교를 듣습니까? 캐톨릭의 미사는 예전 중심이었습니다. 예식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변화시키면서 그 예식 중심, 형식 중심의 예배를 무엇으로요?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 거죠? 예배 순서는 누가 정한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하지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장로가 아닌 성도들을 주일 예배 강단에 서서 예배하게 하는가?
예전에는 강단에 빨간 카페트 깔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고 신발 벗고 올라오게 하고,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참 불편한 게 그런 거거든요. 아직도 이제 강단에 신발 벗고 올라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슬리퍼가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저 그 슬리퍼 안 신습니다. 왜 안 신어요? 제가 이렇게 깔끔한 편은 아닌데요.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신고 저 사람도 신었던 거를 또 내가 내 발을 거기다 껴서 그거를 그게 그냥 차라리 맨발로 올라간다. 맨발로 올라가. 그럼 다른 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세요. 굉장히 겸손한가 보다.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응? 나름대로 깔끔을 떠느라 그런 거예요. 그 아주 그냥 지난 목요일에도 갔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안 올라오고 뒷문을 통해서 옛날처럼 그 전용문, 뭐 순서자들 글로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우리 총신 명예교수이신 어르신을 이렇게 자리까지 안내해드리고 올라가느라고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고 나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당황해서 이거 맨발로 가서 회중석에 앉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막 헤매고 있는데 이제 부목사님 같은데 기도는 안 하고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 새끼가 기도는 안 하고 눈을 뜨고 있네. 눈이 맞춰 잘 됐다. 신발 어디 갔냐 하니까 저 문 안에도 넣어놨다는 거예요. 아니 굳이 여기다 벗어놓은 걸 왜 거기다 넣어놔, 기도하는데. 그래서 또 문 열고 들어가서 신고 이제 회중석에 가서 앉았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왜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강단에는 신발 벗고 올라와야죠? 왜 예배 인도자들은 다른 통로로 들어와서 앉아야 되지? 왜 그래야 하죠? 우리 교회는 왜 여기 막 아무나 올라오지요? 그런 질문을 별로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은 왜 예배하십니까?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저는 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중심을 형식과 예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자들, 종교개혁의 후예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제가 예수님 당나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다고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 위기가 사람 숫자가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정 규모가 축소되고 사람들이 줄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그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날까요? 왜 그 부모는 교회에서 온갖 경건을 다 떨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뭐 대표 기도를 하고 뭐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데 왜 그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걸까요? 자신의 자녀들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 그가 찬양을 인도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위일까요? 그 자녀들은 왜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왜요? 그 부모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녀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우스꽝스럽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나의 제자로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건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실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교리를 설명하여 강론하다, 교리를 설명하여 가르치다. 그것을 행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교리를 따라 살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AI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교리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무엇 가지고 싸우고 다퉈요? 형식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교리적으로 올바른지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듣기에 기분이 좀 나쁘다.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절차와 관습과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는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당에 창문 커튼을 파란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강단에 목사님 신발 신고 올라가요? 왜 예배에 장로님만 기도해야지 왜 성도들이 주일 낮 예배 기도를 해요?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이제 내년에는요 우리 권사들이 주일 낮 예배 기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해라 그럼. 그래서 제가 나보다 더 경건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뼛속까지 바리새인인 것 같아. 여러분 성경에 여자 권사는 주일 낮 예배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나요? 근데 왜 그게 불편하지요? 왜 그게 이상하지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청 피는 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건 왜 안 불편하죠? 왜 그건 재직회나 공동회 때 누가 얘기를 안 하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뭐에 대해서?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들인 것 같다라고.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왜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어디에도 여자들이 예배 목양기도 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영성과 여성의 영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나 이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뭐야? 남자의 영성과 여자의 영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군요. 다르죠.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르고 감수성이 다르고 생물학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려면 남자들에 의해서 남자들만 이게 아니라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감수성, 다양한 은혜, 다양한 은혜의 체험을 함께 나눠보자. 그래서 권사들도 기도하자 그러는데 자기들이 싫다고 그러니까 말아.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그 권리를 누리지 않겠다는데 뭘 굳이 그걸 강제로 목사가 권사도 해야 돼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십시다. 장로의 영성과 집사의 영성은 다르겠죠? 장로도 숫자가 많아요? 집사도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집사들로 기도시키는 거예요. 좀 미숙할 수도 있겠죠, 신학적으로? 그러나 그가 아직 집사라는 것을 감안하고 좀 참아주고 배려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모든 성도의 기도가 목사처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뭐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지켜 행하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불편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하도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뭘 지켜 행하셨습니까?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한 주간 지켜 행하겠습니까? 집중해서 들어도 어려운데 딴짓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졸면서 듣는 말씀이 어떻게 삶으로 지켜 행해지겠습니까? 왜 하나마나한 짓을 합니까? 우리는 지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6주째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였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지, 어떻게 실천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는 무엇인가를 고민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건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 하나마나한 일을, 의미 없는 일을 하니까 그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고 지겨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누군가에게 야, 네가 볼 땐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드나? 이렇게라도 한번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씨. 이러게. 구원은 개나 소나 다 받냐? 마음이 아프겠죠? 구원 어떻게 받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원짜리 사고 10원 내면 구원 받는다.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은혜로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를 이런 방식으로 묻는다면 한번 합시다. 내가 믿기로 결심했는가? 아멘. 이걸 생각하면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기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인가?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기로 결심 안 했으니까 꼭 저래야 되나? 저거 나들라고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나 뭐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그런 결심이 있냐고요. 제가 사람을 대할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거야. 함께 동역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제가 하는 원칙이 뭔지 아세요? 제일 이 원칙?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믿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믿습니다. 믿으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요 그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깨질 것 때문에 두려워서 말 못하겠죠. 믿으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정신 차려라 신앙생활 잘해라라고 야단하는 거지 교회를 떠날 거라는 불안이 있으면 어우 그러지 마세요. 훌륭하신데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계에 이제 도달하면 저도 이제 안 믿기로 결심하는 때가 옵니다. 넌 무슨 소리 해도 네 소리는 안 믿는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 말씀에 대한 나의 뭐?
태도예요. 믿기로 한 태도. 저는 어려서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건 설명될 수 있거나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믿을 건지 말 건지를 뭐 하는 거다? 결정하는 거다.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기로 결정했어요. 왜? 원숭이가 변해서 내가 됐다는 건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에 나올 때 설교를 듣기로 결심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예배에 나오신 거지요. 듣기로 결심하고 나왔다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듣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저도 예전에 민방위 훈련 가면 자요. 왜 자요? 안 듣기로 결심하고 가거든요. 젠장 바빠 죽겠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얼마나 편하네요. 국민 예술회관 이런 데 빌려서 이제 강의하니까. 근데 제가 예배에 참석하거나 세미나에 가거나 수업을 듣거나 할 때는 어떻게 결심하고 가죠? 배우기로, 듣기로 결심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민방위 훈련 받을 때 이정화하고 수업 들을 때 이정화는 다른 사람 같은 거. 듣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제가 평생 수업 들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미국에서 그 마지막 학기 할 때예요. 시차가 있는데 그 다음날부터 수업을 하더라고요. 아니 몸이 적응이 안 됐는데 응? 내가 LA를 갔으면 안 좋을 텐데 로스앤젤레스를 가서 이게 몸이 피곤한 거잖아요. 수업을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눈이 막 감기는데 어쩔 수가 없는. 내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의 학장들이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막 애쓰는 겁니다. 민방위 훈련 받을 때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증거는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음성을 들었다, 무슨 성령을 받았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기로, 믿기로, 듣기로, 실천하기로 결심했는가요?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 주에 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인가?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결심해야 돼요. 주일에 예배 가려고 옷 입을 때 그냥 옷 입고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 보내고 민방위 교육 온 사람처럼 대충 졸다가 이러다가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로? 듣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집을 나서야 되는 겁니다. 듣기로 나는 결심한 사람. 믿기로 결심한 사람. 저거 아닌데? 저거 틀렸는데? 저거 기분 나쁜 데가 아니라 하기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 그래야 나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것.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3대째 예수를 믿어요. 내가 목사를 20년 했어요. 장로를 20년 했어요. 그래도요,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얼마나 많은 예배에 제가 참석하겠습니까? 근데 찬송하는데요, 옆자리에 앉았는데, 분명히 목사인 걸 내가 아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찬송하는데. 이 사람 뭐지?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또 인터넷 뉴스 보고 있어요. 이 인간 뭐지?
근데 회의 끝나고 나면요, 그 사람이 세상 제일 경건해.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회의할 때 보면 이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경건해. 자기가 죽으면 믿음이 다 죽어. 자기가 죽으면 세상의 믿음은 끝나. 저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상종을 안 해요. 네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네가 믿음 안에 없는데, 네가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네가 말하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행사를 위한 예배건 뭐건 예배에 참여할 때 찬송 크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참석해요. 열심으로 말씀을 듣기로 결심을 하고 참석을 하고 그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고 참석해요. 왜? 한번 합시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아멘. 주위에서 누가 뭐 찬송을 안 하든 예배하는데 뭐 문자를 보내든 무슨 인터넷 만지다가 무슨 소리가 나든 그건 그놈의 일이지. 나는 내가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내가 큰 소리로 찬송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내가 고민하는 사람이 내가 거듭난 증거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럼 또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뭘 질문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졸린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가? 그 고민을 해야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도 설교 듣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오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 태도예요, 이게. 저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저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첫째 거듭난 사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있다면 마음속에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가? 나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이야기,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는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야죠.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매일 아침에 큐티하는 그 말씀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근거입니까? 내 태도의 원인입니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옆에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네가 볼 땐 내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뭔 것 같아? 너 돈 주면 좋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외에 나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너 잘난 맛에 살잖아. 너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냥 막 힘쓰잖아.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감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너 좀 억울하면 다 뒤집어 놓잖아. 여러분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내 결정과 선택,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사람과 만나고 교제할지, 그 결정과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가 5주째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졌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무슨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정직하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어떤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 비싼 선물하고 귀한 선물하는 게 사랑일까요? 그건 뇌물일 수도 있고 아부일 수도 있고 아첨일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는 거예요.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살아주는 거예요. 옷 선물하고 반지 선물하고 비싼 거 사주고,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고민을 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앞서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혹은 뒤집어서 앞서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전 찬송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 한동안 했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내 발이 서기를 원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불러대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무슨 만족을 얻을까가 아니라 그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스러울 때 나도 함께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서 걷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뒤처지지도 않겠습니다.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지가 앞서 걸어요. 지가 앞서 걸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등 뒤에서 주님이 나를 밀어주실 거래요. 주님이 새신사예요? 새신사가 또 뭔지 몰라? 때미는 분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보다 앞서 걷지 말아야죠. 신경 쓰이게 뒤처지지 말아야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 시선이 있어야죠.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같아야죠. 주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목매고 배 터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가룟 유다요.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까? 그는 주님 앞서 걸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주님 이것을 허비하는데 막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여자하고 무슨 썸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썸 타십니까? 왜요? 예수님 나이가 한참 30대인데요. 혹시 이 여자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유다는 항상 주님 앞서 걸었어요. 가르치려고 했어요. 베드로는 또 너무 멀리 뒤쳐졌잖아요. 그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분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조심하고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당신이 나를 존경하고 신뢰한다면 내 앞서 걷지 마라. 뒤쳐져서 신경 쓰이게 하지 마라. 무거운 짐이 되지 마라. 내 목회에 무거운 짐이 되지 마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앞서 걸으면서 무슨 지적질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면 신학교 가서 네가 목사해서 개척해라. 내가 당회장이지 네가 당회장이냐. 그래도 뭔 말인지 몰라요. 기분 조금 나쁘면 뒤에 쳐져가지고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그 고단함을, 담임 목사로 지고 있는 십자가도 힘든데 거기 올라타려고나 그러고. 그래서 요즘에는 부활절에 이제 고난 주간에 또 이제 십자가 메고 행진하면 십자가 끝에다 또 아주 요상스럽게 바퀴 달아서 끌고 가잖아요. 이것들이 개난 소리를 했구만.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바퀴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이 선포됐으면 한 번쯤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 말에 순종하는가? 그 말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증거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해 읽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이대로 살아라입니다. 6절은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언제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오래된 문서,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성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씀을 읽으면 나는 나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성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 타령 좀 그만해라.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마. 돈벌레. 돈벌레라면 또 알죠. 그리마 모르고. 다리가 무지 많잖아요.
나는 그리마를 볼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나는 다리가 2개여도 내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데, 네? 걔네들은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애들이 없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관찰을 못하는 건가?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다, 완벽하시다. 나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완전하신 나의 주, 제가 볼 땐 거짓말이거든요. 나는 성경을 한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오늘 이 시대의 내 삶에 딱 들어맞는 적용성이 있는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명확한 해답이라면 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고민했어야죠. 그 고민하라고 제가 말씀 묵상기도 하고 큐티도 합시다라고 하는 거지.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상황이 해석될 거 아닙니까? 왜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무슨 경건치 못한 태도입니까?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의 적용성을 갖는다면 상황과 환경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전문가 타령 얘기하고 내 상황은 이래서,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피곤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말씀을 깨닫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무슨 수고를 하십니까? 제가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는 수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그것이 삶을 경영해가는 원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해석이에요. 설교라는 말의 원래 뜻이 그거예요. 설교는 본문 한 절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문의 원래 의도를 해석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된 설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삶에 실천되도록, 적용되도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뭐하러 그 짓을 합니까?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내 삶에 뭐가 있는가? 적용성이 있는가?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외국의 귀신을 믿어야 돼요? 왜 외국의 귀신을 믿어야죠? 우린 수입품을 좋아하잖아요. 응? 우린 수입산을 좋아해. 그래서인가요? 그런 질문 받으면 참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근데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새로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면 이거 참 대략 난감일세. 대략 난감. 왜 우리는 수입산 귀신을 믿어야죠? 그런 분들에게는 누가복음을 읽어보기를 권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써 있는데 그 족보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수입산 귀신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후손이다.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맨 끝에는 다 하나님이시다. 누가가 그 얘기 왜 썼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예수 종교가 수입산이어서 믿는 게 아니다. 누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성경은 오래전에 우리 민족이 아닌 이민족,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언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언약의 당사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언약의 당사자구나. 여러분 부동산 사거나 차 사거나 보험 들거나 할 때 계약서에 이름 써보셨어요? 제가 예배당 지으면서 그렇게 태어나서 이름을 많이 써본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이름 쓰면 돈 주고. 나 그런 이름은 쓰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쓰겠어. 근데 나중에 손이 좀 아프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많은 이름을 써봤잖아요.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 이정화를 평생에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한 자리에서. 아주 그냥 꼼꼼하게. 그거 왜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의 당사자다. 언약의 당사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무슨 장로님들이 어쩌고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출 받을 때요, 어떤 사람도 장로 이름으로 돈 주지 않아요, 교회에. 예? 무슨 자기들이 책임지고 어쩌고저쩌고. 다 담임 목사 누구누구, 당회장 누구누구 이렇게 하지, 그거를 그 얘기를 해도 몰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뭐라고요? 언약의 당사자예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언약의 당사자구나.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는 봐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제 이름 쓸 때 그거 다 읽어봤겠어요? 안 읽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러더라고. 상대편이 걱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첫째, 나는 하나님을 믿고, 둘째, 박민철이를 믿는다. 그리고 셋째, 내 앞에 앉아있는 너를 믿는다. 그래도 목사님 이거 읽어보고 쓰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언제 읽어보냐. 이렇게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온데 이걸 읽어보라고 갖고 온 거니까 웃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다 써줬어요. 그냥 여기 쓰시면 됩니다. 여기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름만 막. 근데 성경은 그러면 안 돼요. 농협에는 그렇게 써줘도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여러분 각 사람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 계약의 당사자인 여러분이 그 계약서를 잘 읽어봐야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칼을 빼시는지,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은 한 줄도 읽지 않고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세요? 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요? 왜 안 해요? 계약세도를 안 하니까. 계약세대로 네가 안 살고 있잖아.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면 적어도 신명기 28장이라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 진멸하시는지 그거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기도 끊기로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요, 교회 끊겠다는 애도 봤고요, 기도를 끊겠다는 성도들도 봤고요. 아니, 계약서를 읽어보라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 하나님이 악덕업주도 아니어서 무슨 보험 약관처럼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읽지 못할 헬라어나 라틴어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그건 읽어보지 않고,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요?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물이 속에서 넘쳐난다는데 그게 생수의 강물이 뭐예요? 수돗물이에요? 그게 무슨 안반수예요?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30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우리 했던 대로 다 정리를 했어요, 오늘. 너무 답답해서. 올해가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슬픈 게 뭔지 아세요? 20년 동안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들었다면 변했겠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그럼 나는 20년 동안 뭐 한 거지? 밥만 축냈나?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한 20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10년이면 520번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20년이면 1000번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그 1000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선포된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의 삶이 나아졌겠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겠지요. 왜 우리의 기도엔 여전히 응답이 없고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나의 삶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랬는데 왜 맨날 피곤하고 왜 맨날 아프고 왜 맨날 그렇게 하찮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열방과 민족 중에 높이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하찮은 찌질한 인생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까지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정년까지 목회를 한다면 10년 동안의 목회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의 태도와 별반 다름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슬픔과 수고뿐이고 공허한 삶이 될 겁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슬픔이 가득 정신없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그런 거지.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좀 나사가 빠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죠. 교회 안에서조차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백발 앞에서 일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어른으로 늙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그 원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했기 때문이지 다른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1000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요, 강단 기도하는 사람이요, 목사님이 준비한 좋은 말씀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저기 서 있으면서 이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도 않고 목사가 준비한 목사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뭐하러 와서 앉아 있습니까? 민방위 교육도 아닌데. 아니 공예배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천하의 역적 같은, 무슨 목사가 준비해, 목사가 준비하긴 내가 무슨 셰프야?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럴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요리도 잘하시나 봐. 응? 여러분 태도를 바꿔야 돼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은 실천하기 위해 선포하고 실천하기 위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직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그땐 잘 몰랐어요. 그게 자랑이냐? 그 얘기는 네가 세례교인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다. 얼마나 지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찬성표를 던지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반대표를 던지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게 자랑이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 서로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우리의 개혁신앙을, 말씀 중심의 신앙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계승할 사람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세우는 장로가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신본주의로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무호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세우는 장로는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적이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합니까? 어떻게 성장을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교인 체육 때마다 제가 2인 삼각을 해야 된다. 아무리 잘 뛰면 뭐하냐? 팀워크가 깨지면 무너진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무호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시대에 안 맞아.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상황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성경을 얘기해?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앞서지 않지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을 잘 듣고 수용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인지를 살펴서 지도자로 세워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직분을 명예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직분이 명예입니까? 인기 투표합니까? 하기 싫다는 사람을 왜 세웁니까? 하기 싫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헌신하겠습니까? 기쁘게 즐겁게 사역하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런 정직한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한 2주 더 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묵상이 끝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살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지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혹하는 소리, 좀 새로운 소리, 뭐 기쁘고 즐겁고 감동 있는 소리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이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봐라. 내가 우스워지더라도 내가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대로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무한한 책임을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찬양 연습이 있어서 제 마음이 바빠져서 정말 고민이 많아요. 이제 말씀 듣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성경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걸 내세우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 일을 탐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겨져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갈등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자 입장에서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앞서지 않지만 뒤처지지 않는 동역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올해 봄 신방을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전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안전한 사람인가? 아니면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을 내지만 늘 불안전하고 늘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종교 행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2026년 3월 한 달이 지나고 벌써 1, 4분기를 보냅니다. 4월 새로운 달을 또 우리가 부활주일과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이 다시 새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여 삶을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그에게 친히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값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저서 복종시켜 나가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